에스겔 25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에 진을 치며 내 가운데에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부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베디어시못과 바알모온과 기라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에서 기업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에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의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에스겔 26장.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에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의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패를 가지고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으므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러뜨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노략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에 던질 것이라. 내가 내 노래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수금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맨 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에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에라. 그때에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에 있어 견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내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의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있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27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선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에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스닐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돛대를 만들었도다. 바산의 상수리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기띔섬 황양목의 상아로 꾸며 갑판을 만들었도다. 애굽의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자위를 만들었도다. 시돈과 아르와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내 가운데에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 그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내 가운데에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에서 무역하였도다. 바사와 룻과 붓이 내 군대 가운데에서 병덩이 되었으며 내 가운데에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냈도다. 아르와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방 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방 성 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야완과 두발과 메색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사람과 놋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바꾸어 갔도다. 도갈마 족속은 말과 분마와 노새를 내 물품과 바꾸었으며 드단 사람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거래하여 상아와 박달나무를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거래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내 상인이 되었으며 민인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다메색이 너와 거래하였으며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워단과 야완은 길쌈하는 실로 내 물품을 거래하였으며 가공한 쇠와 계피와 대나무 제품이 내 상품 중에 있었도다. 드다는 내 상인이 되었으며 말을 탈 때 까는 천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고관은 내 손아래 상인이 되어 어린 양과 순양과 염소들 그것으로 너와 거래하였도다. 스바와 라하마의 상인들도 너의 상인들이 되며 각종 극상품 향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하란과 간네와 에덴과 스바와 아수르와 길맛의 장사꾼들도 너의 상인들이라. 이들이 아름다운 물품 곧 정색 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노끈으로 묶어가지고 너와 거래하여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에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에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에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으므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내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선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에스겔 28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새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에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에스겔 25장에서 28장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에스겔 말씀을 보면 이제 25장부터 33장까지는 이 열방에 대한 심판의 내용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전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대선지서가 갖고 있는 특징이다 그랬죠. 대선지서라 그러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것을 이제 대선지서라고 그러는데 다름 아니라 분량이 굉장히 길어서 대선지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선지서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같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메시지만 담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주변 나라들 열방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게끔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도 그랬고 예레미야서도 주변 나라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는데 에스겔서 말씀도 예외 없이 24장에서 25장에서 이 32장까지 이 내용이 바로 이제 열방에 대한 내용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열방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가라고 할 때 그 이유를 우리가 몇 가지를 들 수가 있겠는데 그때도 이제 잠깐 말씀드리기를 세 가지 정도는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 제가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서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하는 것이지 마치 하나님이 어떤 한 지역에 국한된 신이라든지 하나님이 약해서 힘이 약해서 지금 그렇게 이스라엘이 속절없이 주변 나라들에게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나라의 흥망성쇠가 마치 그 나라의 민족신, 그 나라의 신들의 싸움이었고, 그래서 힘이 강한 나라가 그 신이 이기는 것이고, 힘이 약한 신은 지게 되는 이제 그런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제 유다 나라가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면 마치 하나님은 힘이 약한 것이냐, 하나님 안 계신 것이냐라고 굉장히 오해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한 이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시는 것이고, 그리고 열방을 향한 그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말 이루어지거든요. 과연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유다가 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유다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이고 심판하시는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이 열방을 향한 메시지 속에서 발견을 하게 된다 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 내용은 뭐냐면 이 열방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그런 이 일들이 있음을 이제 대선지서에서 열방을 향한 메시지 가운데 보여준다 그랬죠.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의 어떤 구원을 좀 도모하시는 그런 내용이 아니시고 열방에서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을 것이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모든 나라에 참으로 하나님이시다,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열방을 향한 메시지로 그렇게 전파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리시고, 그렇게 해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도 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편협한 선민 의식에 그렇게 빠지지 않게끔 또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의도가 있는데 그 세 번째 의도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열방에 의해서, 열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환란을 당하는, 심지어 멸망을 당하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변의 모든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좀 쪼그라드는, 마치 정말 지도에서 없어지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내용 속에서 굉장히 이제 두려움 가운데,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한 메시지, 특별히 열방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여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간직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음부의 세력도 해할 수 없다 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기에는 어떤 외형적인 그런 위협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몸된 이 세우신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가 망하는 것은 아니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드리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택하신 이 백성은 구약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제 그림자와 예표로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조롱하고 무시했던 그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심판하신다. 똑똑히 보아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안전한 가운데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5장서부터 보면 이제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애굽 이런 순으로 이제 계속 이제 열방을 향한 메시지가 주어지는데요. 근데 이 열방을 향한 메시지 보세요. 왜 그들이 심판을 받는가?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또 그들에게 해를 끼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 가만 놔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자, 25장 3절을 보시면 이제 암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리라.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심판받고 지금 망하는 상태예요. 범죄했으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서 암몬은 너무 좋아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암몬을 향해서는 내가 너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8절도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압과 세일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유다에 대해서 지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래? 웃기고 있네. 아닌가? 자기들도 똑같이 망했네. 아니네. 아유 뭐 근데 자기들만 잘난 줄 알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지위를 부정하고 그렇게 이제 나서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9절에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25장 12절 계속 보시면 이제 에돔에 대해서 나오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에돔은 지금 거기에 한술 더 떴죠. 유다가 지금 멸망을 당하고 환란을 당할 때에 지금 거기에 보탬이 됐어요. 오히려 그 공격자들의 그런 위치와 입장에 서서 함께 유다를 압제하고 유다를 못살게 구는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지금 나타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13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에돔에게 원수를 갚으신다 라고 말씀하여 주세요. 15절 보면 이제 블레셋 얘기가 나오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16절 그러므로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계속 역사적으로 대립 관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이 멸망 속에서 또 블레셋도 함께 지금 한 숟가락을 얻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을 향해서 가만두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26장 2절도 계속 보세요. 이제 두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두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유다가 망할 때 지금 잘 나가는 지금 이스라엘이 망하니까 이 부가 지금 이 세계의 어떤 금융과 어떤 상거래의 중심이 이제 우리 두로에게로 돌아오겠구나. 우리가 그냥 부강하게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이스라엘과 이 예루살렘의 파괴를 이 두로가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어요. 26장 3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이 세력에 대해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으로 이스라엘을 그렇게 지금 징계하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에 서 이렇게 비웃음 받고 또 조롱을 받으며 공격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변 나라들의 애워싸임과 또 그들의 비방과 그들의 조롱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예요. 음부의 세력이 우리를 결코 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과도 같이 그 어떤 세력도 주님의 몸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몸된 교회에게 손을 댈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다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악을 돌아볼 뿐이죠. 그러면서 회개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떠났고 불순종했고 엉망으로 살았구나.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돌아올 것이요. 그리고 주변 나라들의 또 위협과 어떤 그들의 공격과 박해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그렇게 해서 주변 의 위협에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많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원수 마귀의 위협과 또 주변 세상의 많은 위협을 조롱을 멸시를 받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주님께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시지 않고 내버려 두시지 않은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신 손길과 돕는 손길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면서 나아가시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